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대응하는 성숙한 나의 모습이 있는가? 성숙한 나의 모습이 있는가? 고난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대응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통을 대응하는 성숙한 나의 모습이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바운스 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운스 백. 무슨 책인가 하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엇을 연구했는가 하면 인생의 행복 조건은 무엇인가? 인간은 뭐가 만족이 될 때, 뭐가 채워질 때 행복할 수 있는가?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와 그 자료를 축적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추적을 해본 결과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 그 7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는 교육이요, 두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 또 세 번째는 금연, 네 번째는 금주, 또 다섯 번째는 운동, 또 여섯 번째는 알맞은 체중. 그런데 7번째 하나를 덧붙이는데 그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 7번째가 뭐냐 하면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고통이 없는 인생 없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책에서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이 뭡니까? 어떤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나에게 뭔가 나오는 게 이 메커니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이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없으면 그 앞에 6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고통 총량의 법칙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모든 인생에게 그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고통이 오지만은 인간이 불행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여부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고난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불행할 수 있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예? 그냥 조그만 고난이 오고 조그만 고통이 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삼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못마땅하고 로마 군인들에게도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별 이유 없이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을 해야 되는데 육지로 가는 거는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바다를 가로질러 가야 빨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사도 바울을 이제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배를 타가지고 가는 과정에 생긴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중해 한 바다를 가는데, 망망대해를 가는데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광풍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에요. 여러분, 이 태풍이, 이 광풍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18절 말씀 보세요.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려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던지고, 자 19절 새 번역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때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20절 말씀 새 번역.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은 점점 잃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읽어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그 소중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거기에는 여러분 보석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는 값나가는 어떤 기중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심지어는요 그 배에 필요한 도구마저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려보면요 소중한 게 없어요. 옷도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 좋은 집도 소중하지가 않아요. 보석도 소중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의 목전에 서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27장 13절 말씀 보세요. 자 2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릇에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얼마나 좋아요. 배 띄우기가 가장 좋은 바람이 남풍이 아닙니까? 그게 배를 띄우라는 뜻인 줄 알고 배를 띄웠어요. 출항을 시켰어요. 13절 말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이 두 모습을 한번 대조해 한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요 그게 배를 띄우라는 뜻인 줄 알고 배를 출항을 시켰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오니, 저는요 지난 한 주 내내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배를 출항시켰더니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모이고 어려움을 겪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통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요 이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요. 싸움박질하고 사내 목사내하고,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이 사업 대박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돈 저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요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을 때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20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이 점점 잃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배를 육지에서 띄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이 불어오지요. 광풍을 만나지요.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흘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희망이 없었는데,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바다에서 다 몰살당할 것 같았었는데 27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꽤 시간이 흐른 거예요. 꽤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27절 말씀 시작.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하고 28절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9절 시작. 암추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배를 띄우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살 희망마저 사라졌다. 이제 바다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3일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29절에 보니까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여러분, 이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나와 있냐면 프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프레이드. 프레이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아니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데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희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 문제 제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일 동안 그 광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절망이 몰려와가지고 죽기 직전에 몰려 있었는데, 살 희망이 없었는데 어떻게 열 나흘 동안 버텨내고 어떻게 그 가운데 희망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의욕이 되살아났는가? 그렇다면 이 20절에 절망했다고 하는데 29절에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20절과 29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는 바울의 권면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권면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그 말씀, 바로 22절 말씀이 아닙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희망을 주는지 22절부터 23절과 24절과 25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쭉 설명을 합니다.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함이라. 자, 결론적으로 25절 말씀 뭐라고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이요 또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담대함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 주는 힘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바로 믿음이 주는 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주는 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이 주는 첫 번째 힘은 뭔가 하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해 준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풍랑이 광풍이 불어와가지고요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 풍랑이 왔을 때는 광풍이 불어올 때는 야 키를 이렇게 잡아야 돼. 닷을 이렇게 올려야 돼. 아니면 풍랑이 일지 않는 그 길로 가야 돼.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인간은요 위기를 만나면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무너져요. 먼저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고통 총량의 법칙이요. 아니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위기에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마음을 단속을 하라. 우리 마음을 단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어느 블로그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루마니아의 그 리처드 범브라이트 목사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참 제게 공감이 되고요. 이 말씀의 예하고 너무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범브라이트 목사님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무신론자였거든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 이유 때문에 14년 동안 감옥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탄압을 당하는데 여러분 말이 14년이지 여러분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탄압을 당하고 근데 여러분 이 범브라이트 목사님이 14년의 세월을 다 이겨내셨어요. 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1년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못 견뎌요. 근데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달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나 이 감옥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앉았어도 절망이 밀려와요. 가만히 앉았어도 좌절이 밀려와요. 가만히 앉았어도 공포가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이 범브라이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범브라이트 목사님이 어느 날 감옥에서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번뜩 드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면 좋겠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니까. 수시로 절망이 밀려오고 수시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가? 그래서 세어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 딱 나오더래요. 365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단 하루라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알기 때문에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브라이트 목사님이 14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매일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4년 동안 버텨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바울에게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제일 많이 앉아서 부르는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셔야 알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 1절만 보면요 그 의미를 몰라요. 2절을 보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저 목사이지만요 딸마다 두려움에 엄습을 당합니다. 딸마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양이 되었네.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제 마음에 임해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가 올 때 믿음이 주는 힘이 뭐냐 하면요 사명감이 주는 확신이에요. 사명감이 주는 확신. 여러분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만 하지 않고요 사명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대뽀로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은 무대뽀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이 뭔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빨간 글씨를 우리가 유념해서 두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풍랑을 만나서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 풍랑의 위 앞에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잘못될 수가 없다. 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사명이 있는가? 에? 여러분, 하루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또 안 죽고 살았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그 하루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새벽에 4시면 깹니다. 거의 4시면 깨요. 그러면 좀 피곤은 하지만 그 하루가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신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젯밤만 해도 그렇게 낙심이 됐어요. 그렇게 절망이 됐어요. 그 짧은 숙면을 하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그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또 좀 더 넓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될 사명이 있고요, 더 넓게는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너무나 타락했는데 타락하지 않은 목사가 있다라는 걸 네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지치고 힘들면요, 혼자 습관적으로 독백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가진 자는 죽을 자유도 없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죽을 자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면요, 사명을 가진 자는요,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어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나 절망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너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사명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위기가 올 때 믿음이 주는 힘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희망의 전이에요. 희망의 전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24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희망으로 회복된 바울이 25절에 보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절망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런 희망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25절 말씀에 가니까 그 희망이 전이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고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희망의 전이 아닙니까? 희망의 전이.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절망한 사람들에게,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이 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제가 아주 독특한 책 제목을 봤는데요,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게 책 제목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틴 피스토리오스라는 12살 된 그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크립토코쿠스라는 내막염, 참 이름도 어려운데요, 저도 처음 들어오는 변병이에요. 이 병에, 희귀병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의식이 점점 잃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코마 상태, 나중에는 식물 인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죽은 듯이 누워 있었는데 4년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4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죽어있던 아이가 의식이 서서히 돌아와요. 들리기 시작해요. 느끼기 시작해요. 또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전신마비가 와가지고요, 이 몸을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렇게 9년 동안 그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다 들리고 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러는데 말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게 왜 이런 책 제목이 나왔는가 하니까 그 엄마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9년 동안 전신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들을 간호하는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살도 시도를 한 거예요. 자살 시도까지 한 거예요. 하루는 너무 힘드니까 그 누워있는 꼼짝 못하는 전신마비가 된 그 아이를 보고 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요.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네가 이제 죽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말을 내뱉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누워있는 아이가 전신마비는 왔지만 다 들리는 거 아닙니까?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네가 죽어야 해.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온 세상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엄마가 고요한 방 안에 나를 남겨놓고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날 나는 엄마가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말을 듣고 있자니 이제 그만 삶을 내려놓고 싶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엄마는 못 듣는 줄 알고 네가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다 들려지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근데 9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간병을 하는 버나라는 간병인이 있었는데 그 간병인이 그 아이의 미세한 움직임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버나라는 간병인이 그 아이를 보면 희망을 먼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대목도 한번 들어보세요. 버나는 다른 간병인과는 달리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나는 결코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온갖 의심에도 불구하고 버나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신념이 타올랐는지 내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난 뒤에 나의 부모님에게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설득했다. 여러분 이 버나라는 간병인이 그 미세한 움직임을 보고 막 말을 할 때, 처음에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니 저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꼼짝 못하는 아이가 뭐 들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번화라는 그 간별에는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미세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 부모님에게도 아니에요, 미세한 움직임이 있어요. 한번 검사를 받아보길 원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 부모님이 그래 한번 검사를 받아보지. 검사를 받아봤더니 정말 그 아이가 듣고 느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병원이 희망을 가지고 집중 치료를 해가지고요, 대세는 났는데 그때 나이가 25살이에요. 이 청년이요, 믿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익혀가지고 직장에 다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놀라운 것은 앱 디자이너로 지금 쓰임받고 있고 취미생활도 하고 있고. 여러분, 그 절망적인 한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 간병이 번화라는 그 사람이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그 아이들에게, 그 희망을 믿지 않는 부모에게, 그 희망을 믿지 않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전이해 줬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바울이 외쳤던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희망을 먼저 품었어요. 그 희망을 자기만 품은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있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에게 그 희망을 전이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지 말라,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8교회가 이렇게 희망을 전이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만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희망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일가 친척,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런 희망의 전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 11절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둡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경제 불황으로 빠져갈 수 있고요, 제2의 오일 쇼크가 올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어떤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을 주는 것,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희망을 전이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